제가 항상 제일 되면 우리 대전에서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두 대씩 오면 항상 저 입구에서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살님들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보면서 이거 우리 보살님들 참 곱게 늙어가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젊을 때는 아름답다 그러면은 뭡니까? 얼굴도 이렇게 팽팽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고, 또 머리칼도 이렇게 윤기가 반들반들 나는 검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렇게 세월을 조금 더 지내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은 나이를 들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지나간 길만큼 변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들 얼굴은 푸근하고 또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얼굴을 보면 바다같이 이렇게 다 깊고 어떻게 보면 기품이 있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얼굴 보면 부처님 얼굴처럼 그렇게 자비롭게 그렇게 얼굴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묵직한 그런 품격이 느껴지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 비춰져 보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법당에 오시는 분들 유심히 이렇게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눈가에 이렇게 자글자글거리는 그런 주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온 세월이 어떤가 그렇게 비춰서 얼굴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봄꽃은 화려합니다. 우리 봄이 되면 매화나 벚꽃이 화려하게 이렇게 사람들 눈길을 단박에 이렇게 사로잡는데, 저는 봄꽃도 좋아하지만 가을 단풍을 더 좋아합니다. 가을 단풍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낮에 이 한여름에 뜨거운 햇살도 맞고 또 여름 장마에 그 비도 내리치는 비도 다 맞고, 또 가을이 되면 차디찬 그 서리바람도 다 이겨낸 그 인고의 시간이 그 잎사귀에 한 차곡차곡 이렇게 다 스며들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그런 색깔로 그렇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자식 키우느라 속이 문드러져서 울던 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가정 어떻게든 참 지켜보려고 머리 싸매고 잠 못 들던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아픈데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내색 한번 못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속이 타들어가도 가족 앞에서는 이렇게 찡그리는 얼굴 안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진 세월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아이고 잘 이쁘게 곱게 든 단풍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이토록 뼈 빠지게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상하게 다들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지금은 조금 어떻게 바쁘고 일도 많아가지고 아마 조금 더 있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우리들한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고 나중에, 다음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대학만 가면 막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졸업하면 아이고 취직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직장에서는 아이고 진급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 진급하고 나면 아이고 집에 대출 요것만 갖고 나면 뭐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다가 애가 나면 아이고 애가 성적이 좀 좋으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애가 또 결혼만 잘했으면 좋겠고, 그 애가 또 진급만 잘했으면 좋겠고, 아이고 또 나중에 그 손자가 어찌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끝이 없습니다. 걱정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걱정이 끝난 적이 있던가요? 아니 행복이라는 놈이 마침내 도착해서 머무를 곳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걱정이 하나 끝나면 아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걱정이 줄을 잇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걱정이 우리를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아이고 조금만 더, 아이고 이번만 잘 지나가면, 아이고 다음에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꼭 행복이 꼭 다음에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그런 비유에서 기차를 타고 평생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역은 그 단 한 번도 그 행복이라는 역에 내려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꾸 그것을 미루는 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꼭 무대에 올라가는 그 공연하는 배우들이 공연 전에 리허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리허설을 왜 합니까? 본 공연 때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아이고 이번 일만 잘 끝나면 행복할 것 같고, 돈만 조금 더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자식들 조금 더 키워놓으면 좀 행복할 것 같고, 아이고 그 애미기는 남편 좀 이렇게 좀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늘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거울 속에 너무도 낯선 내 얼굴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희끗희끗한 눈 내린 것 같은 그런 할머니가 보이고, 그 거울에 할아버지가 보이고, 또 시큰거리는 무릎, 그리고 아이고 허리야. 그럴 때 비로소 깨달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걸어온 것이 리허설이 아니고 원래부터 본 공연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 이런 비유를 듭니다. 도가살의 비유라는 걸 듭니다. 어떤 사람이 독이 이렇게 묻혀있는 화살을 맞았어요. 맞았으면 어떻습니까? 도가살을 바로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의사가 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나는 지금 안 뽑는다. 이건 누가 내한테 쏘았는지 알아야 뽑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성이 뭐고 키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또 그 화살이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알아야 나는 이걸 뽑겠다 이 말이에요. 그 화살의 그 깃털이 뭐 독수리 깃털인지 매 깃털인지 알아야 뽑겠다.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멍청하네. 막 그럴 때 속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 화살부터 뽑아야 살 거 아니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근심걱정, 온갖 근심걱정을 막 이렇게 맞았으면 이걸 뽑아야 되는데 내 그걸 달고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고, 오늘 당장 행복해야 되고, 오늘 당장 감사해야 하고, 오늘 당장 소중한 친구하고 도반하고 손을 잡고 웃어야 되는데
자꾸 행복을 위한 조건을 달아서 나중에 조금 있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이렇게 미루는 버릇이 있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이 아이고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가야 뭐 좀 편해지고 행복해지겠지. 통장에 돈이 좀 더 얼마 모여야 편해지겠지. 행복해지겠지. 집 대출을 좀 갚아야 행복해지겠지.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남편 버릇을 좀 고쳐야 행복해지겠지. 이런 자꾸 행복의 조건을 자꾸 달아서 미루는 버릇이 있다 이 말이야. 이런 행복은 악착같이 내일로 미루면서 걱정은 절대로 미루는 법이었다. 내일 걱정, 모레 걱정, 1년 걱정, 10년 걱정, 노후 걱정 다 단계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내 지금 행복은 자꾸 미루냐 이 말이야. 그런 사이에 어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서양 말에 절묘한 단어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이 영어가 단어도 하나 틀리지 않고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 현재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쓰인답니다. 서양의 현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야말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선물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요? 아침에 감았던 눈을 뜨는 것도 이것도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 두 다리로 이렇게 와가지고 법당에 이렇게 중학단에 와가지고 참배하는 것도 큰 선물이고 또 마음 통하는 도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불하는 것도 큰 선물이고 또 이렇게 잘생긴 스님 만나는 것도 큰 선물이고 여러분들 일상에 이미 공짜로 받은 여러 선물이 있고 행복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뭘 자꾸 어떻게 나중에 뭐 어떻게 그렇게 미루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이미 행복이 다 와 있고 이 선물이 여러분들 이미 다 받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 이는. 그래서 나중에 말고 오늘 웃어야 행복이 되고 오늘 감사해야 공덕이 됩니다. 오늘 온전히 사랑해야 내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무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함을 늘 감사하고 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진실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당장 이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행복 축원하겠습니다. 요렇게 원을 그립니다. 스님을 따라합니다. 올 한 해 날마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